은혜를 주시니 이들이 이렇게 감당하더라. 오늘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굳굳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뉴노멀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마침 지난주 우리 경기선호회 모임이 있어서 너 회장님이 책을 한 권씩 선물을 주었어요. 뉴노멀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직전 총장님과 교수님 두 분, 세 분이 공저를 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학자들 입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학자들 입에서 나온 말이 이 뉴노멀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애통하고 탄식하라. 애통하고 탄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당황과 상실감과 좌절과 답답함과 우울과 분노, 이런 상황 속에서 애통하고 탄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프다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실컷 우는 것이다. 답을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며 엎드려 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울며 하소연하는 것이다. 답답하고 쓰러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실컷 털어놓는 것이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려고 해결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자기의 신앙에 맞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지금 현실에 이 문제에도 답답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애통하고 탄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그렇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치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놓고 이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는 은혜를 구하라.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는 받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받는 은혜는 무엇이냐?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 그게 마게도냐 성도들은 받은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로 환난의 많은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 받은 은혜로 이길 수 있었다.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주님은 부유하신 자로 창조주요 소유주이신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탄생하셔서 목수의 가난한 집에서 성장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받은 은혜는 부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요한 은혜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그 은혜를 간구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은혜요, 남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은혜요.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속에 은혜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는 것도 은혜다. 주는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은요,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을 때 빌립보 교회가 또 여러 교회들이 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는 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 자기 코드 석자예요. 그렇죠? 나도 지금 환난이 많은 시련, 가난한 속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마음속에서 그래, 아무리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 주의 사랑과 주의 마음으로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는 은혜가 그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었고 믿음을 부유하게 만들어서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도 얻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이시죠? 6절 말씀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역시 디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주는 은혜를 계속해서 이 일을 실천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했고요. 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감사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라.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받기만 하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받은 것 감사해서 또 드리면 더 귀한 것을 얻게 되고 더 또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마게도냐 교회가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서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거하면서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텐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환경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또 드리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들로 하여금 믿음을 부유하게 만들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면, 삭개오는 우리와 평범한 사람과 같이 너희들이 무슨 소리에서 돈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돈 없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돈 벌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세해야 돼. 이런 시대에 정말 힘이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출세하려고 노력하고 권세도 누려서 세무서장까지 했던 그런 입장. 그러면 그렇게 누렸으니까 이제는 행복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공허함과 갈등이 싹 텄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추구한 대로 되어서 지금쯤 와서 보면 내가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좋아야 되는데 왜 마음속에 공허하지?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고 욕하고 돌 던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니 나는 사회생활에 결국은 관계가 다 무너졌는데 내가 추구했던 물질 얻었고 권세 얻었고 힘을 얻었는데 모든 것이 다 깨어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 발치라도 주님 만나고 싶어 돌감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유하여 하리라.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구원을 선포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제자 훈련을 시킨 게 아닙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 삭개오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나같이 마귀의 종로로 다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이 현실이 정말 다시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가운데 얻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나니 너무 감사해서 즉시 우러나오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정말 지금까지요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모았던 돈인데 하루아침에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 삭개오는 주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쳐서 다 갚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주고 나면 삭개오는 사실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베풀고 나눠줘도 내가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들켜지고 있을 때에도 없었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베풀고 난 뒤에도 내 속에 넘치는 것을 보면, 결국은 물질이 세상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소유가 넉넉하다고 우리 생명이 연장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줄 수 있는 은혜를 덧입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팬데믹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답답하기 그지없고, 그리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현실이 어렵고, 이런 속에 살아가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속에서도 내가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훨씬 더 여유로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13조 원을 사상 최대의 수입을 올려서 줬다고 그럽니다. 쿠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배달 사업도 엄청난 성장을 가져온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가 13조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줬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아파트가 5억이라고 할 때 2만 6천 세대를 살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우리는 별로 그런 거 갖고 놀라지도 않아요. 만약에 3억 아파트라고 하면요, 약 4만 세대 이상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왜냐하면 13조 그러니까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 5억짜리를 2만 6천 세대를 살 수 있는 돈이고, 3억이면 4만 세대 이상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엄청나게 돈을 벌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쪽에서는 잘 되는 기업도 있다, 한쪽에서는 망하고 문 닫는 데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쪽에 춤을 춰야 되느냐?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에게 넘치면 아무리 우리 앞에 놓여있는 바위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힘이 이 속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리고 주는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라. 그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극심한 가난 속에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여 말씀 듣는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나누고 베풀고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환난의 많은 시련을 극복하게 하시고 극심한 가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울며 탄식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사 현실을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